안녕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5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로부터 34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임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일라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르칠 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12의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이제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고 말씀대로 아무 효임도 없고 도리어 더 병이 더 중하여졌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의원한테 찾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가진 병을 고치려고 찾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는 이 여자,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피가 하혈하는 그러한 병입니다. 근데 물론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 혈루병에 대해서 부정한 병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피가 계속해서 밖으로 이렇게 유출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피는 생명의 근원이며 우리의 힘의 근원일 수 있는데 자기 힘의 근원되는 피가 밖으로 계속해서 유출하는 빠져나가는 그런 병에 걸리게 될 때 다시 말하면 이 자신의 생명의 에너지가 되는 그런 부분이 줄줄 새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것은 죄를 범한 우리 인생들이 이 세상을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자기의 생명 그러한 모든 것들이 점점 빠져나가고 힘이 없어서 결국은 죽게 되는 그런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의 삶에 뭔가 힘을 얻고자 어떤 참 많은 의원을 여기 보면 이 여자가 찾아다닌 것처럼 그런 우리의 삶도 뭔가 좀 인생의 삶에 뭔가 힘을 얻어서 살아가고자 그러한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특별히 이 여자가 12년 동안 12회
동안을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둘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전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지파의 12지파 뭐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열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전부,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이 병을 고쳐보고자 애를 썼지만 그러나 점점 더 중화해졌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와 같이 이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뭔가 찬란한 인생의 꿈을 펼쳐보고자 하지만 그러나 점점 더 시들어져가는 우리 인생들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세상에 시골에서 태어나서 이제 저는 빨리 어른이 되기를 기대했어요. 왜냐하면 옛날엔 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만 시골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 부모님들을 그 삶 자체가 뭐 술도 좋아하시고 또 그 요즘처럼, 요즘은 요즘대로 또 어려움이 있죠. 저의 부모님은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술을 너무 좋아하시고 결국은 술 때문에 돌아가시게 됐죠.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인생 때문에 어쩌면 저는 이 시골에서도 살면서 집에 학교 다닐 때도 보면 중학교 들어가서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집에서 잠을 안 잤어요. 집에 가면 사는 게 어떻게 보면 뭐 지옥 같으니까, 뭐 집이 그냥 어려웠어. 쉽게 말하면 집이 하나의 그 저녁에는 전쟁터였어. 부모님들이 서로 이렇게, 제 어머니가 뭐 대드는 건 별로 아닌데 그래도 괜히 와서 이제 구박하는 거죠. 구박하고 집이 시끄럽고. 그러니까 아이 집이 싫으니까 난 늘 밖에 나가서, 친구 집이 있었는데 그 친구 집이 또 마침 빈 집이 있어가지고 맨날 그 친구 집으로 놀러 다녔어. 갈 때마다 가방에다 책을 하나 돛달에 들고서 가는데 한 번도 가서 책을 본 적은 없어. 공부하는 것처럼. 근데 물론 갈 때 마음은 그랬어요. 가서 공부 좀 뭐 좀 해야지. 그러고서 들고 갔는데 가면 또 친구들이 놀러 와요, 그 집에. 그럼 같이 논이라고 책을 공부한 적은 한 번도 없어. 그러다가 이제 고3 좀 되니까 아이고 이러다가 내가 건달되겠다 싶어서 집에서 안 나가고 책을 보려고 그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맨날 나가다가 안 나가려니까 참 힘들지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나름대로 정했어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나가자. 처음에는 2번 나가자. 수요일하고 토요일만 나가자. 그렇게 2번을 정했다가 나중에 이제 한 번만 나가자.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아예 안 나갔지. 제가 안 나갔더니 친구가 찾아오더라고, 집으로. 이제 왜 너 요즘 안 오냐? 어쨌든 간에 그러한 인생 속에 저는 빨리 내가 커서 빨리 그런 그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나 인생이 넉넉지 못합니다. 전 직장도 일찍 잡았어요. 일찍 잡아서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그러나 제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로 이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그런, 마치 혈루증 걸린 이 여자처럼 그 삶이 녹록지 못하고, 또 몸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또 신경이 예민해지니까, 신경이 예민한 사람들이 보면 어떤 일은 되게 세밀하게 잘하지만 반면에 자기 몸에는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몸에 또 병도 걸리고 그랬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도 보니까 이 여자가 혈류 근원에 이 혈류병이 알아서 그것을 고치려고 애를 썼는데, 어쩌면 저도 인생 속에서 마치 혈류병 걸린 이 여자처럼 뭔가 좀 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이게 점점 더 중하여지더라. 누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없는데 옛날에는 외부적인 것이었는데 이제는 내부적으로 내 속에서 이게 어려움이 되고 그것을 내가 정신적으로 이게 극복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 그러다가 어느 날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여자가 예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면 이 병이 낫는다더라 라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보니까 이 예수를 만나러 이제 그 27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품위를 나타냅니다. 그 인생의 어떤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옷은 두 가지를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는 우리 인생들의 옷을 말하고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입혀주신 구원의 옷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휴가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들 속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옷을 해입습니다. 옷을 해입었는데 그 옷은 시드는 옷이었어요. 마치 이 여자가 입고 살아가는 것처럼, 이제 혈류병 걸린 이 여자가 사는 것처럼 부정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혈류병이라고 하는, 그래서 부정한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된 인생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숨어있는, 나무 가운데 숨어있는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벗었으므로 이제 부끄러워서 나무 가운데에 숨었나이다. 누가 내가 벗었음을 알게 했느냐? 그러면서 아담을 부르시고 아담 가운데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그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는 우리 인생들 가운데 가죽옷으로 지어 입히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그래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12의 혈류증으로 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니고, 마치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삶을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또 뭔가 좀 가치 있게 살 수 있을까? 힘있게 살 수 있을까 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많은 지식과 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것을 구하고자 하지만, 그러나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책을 많이 보고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은 어떻게 된다? 자신을 피곤케 하는 것이고 괴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행복하지 못해요. 대부분 이 공부 많이 하고 뭔가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 어쩌면 그냥 하루하루 일하고 그냥 편안하게 일하는 게 어떻게 보면 노무자들은 우리가 생각을 볼 때, 저 사람 참 얼마나 힘들까 생각하지만 정신적으로 훨씬 더 편합니다. 그냥 하루 가서 일하고 내가 수고한 대로 땀을 흘렸으니까 밥맛도 좋고. 제가 이 정신적으로 그전에 힘이 들을 때 그랬어요. 저 길거리에 이렇게 막 리어카라든가 뭐 이렇게 뭐 끌고 힘있게 가는 사람 보면 부러웠어요. 저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 근데 왜냐하면 제 자신이, 이 삶이 일 자체가 힘든 게 아니라 이 정신적으로 그런 거예요. 이게 피곤한 거야. 피곤하고 힘들어. 정신적으로 피곤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즘은 우울증이라는 것도 있고 또 불면증이도 있고 잠이 안 와서 문제야. 저는 잠이 안 와서 문제 있어. 왜 이렇게 낮에 신경을 많이 쓰니까 밤에 잠이 잘 안 와요. 그래 또 피곤하니까 또 낮에 또 육체적인 활동을 좀 덜 하니까 잠이 또 안 와. 저는 그래서 이 불면증 걸린 사람들 제가 얘기합니다. 낮에 땀 흘리고 일을 하든지 운동을 해봐. 그러면 밤에 잠이 잘 올 테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 치고, 대체적으로 불면증 걸린 사람들 치고요, 낮에 활동을 안 해요. 낮에는 피곤하니까 누워있어, 그냥. 그럼 밤에 또 잠이 또 안 와. 악순환이지. 그냥 나가서 그냥 힘들게 뭐라도 하면 밤에 그냥 골아 떨어져 잠이 잘 오는데, 잠 못 자는 것처럼 더 힘든 병은 없어요. 혹시 우리 이 가운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 안 계십니까? 나가서 일해봐요. 그러면 잠 잘 와요. 땀 흘리고 일을 하면 잠 잘 옵니다. 일을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어쨌든 땀을 흘리면 밤에 잠이. 말씀에도 있잖아요. 내 이마에서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으리라. 밥맛도 좋고. 그것처럼 이 12의 혈루증으로 고민하는 이 여자가 이제 여러 의원들에게 괴로움을 받고 자기 재산도 다 날려버리고, 왜냐하면 여러 의원들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있는 것이 다 허비였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좋다더라. 저 사람이 저런 좋다더라. 세상에는 여러 선생들이 많지만, 그러나 의원들이 많지만 그런 걸로 인해서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해졌던 차에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 예수 만나면 낫는다더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고민 속에 빠져버린 우리 인생, 내 삶의 여러 가지로 꼬여버린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함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듣게 될 때에 그 여자가 이제 예수님 앞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 앞에 올 때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그렇겠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 가운데 있었어요. 예수님이 길을 갈 때마다 여기 보니까 27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옹호하고 다니니까 예수 앞에 가기가 힘들어요. 오늘날 예수 믿어야 되는데, 예수 앞에 가야 되는데, 이 세상에 많은 지식과 이론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로막은 게 아니고 세상에 많은 종교와 많은 것들이 예수님을 가로막고 있어요. 근데 이 여자는 오로지 예수님에게만 접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 앞에 가는 데는 아마 죽을 힘을 다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 예수를 믿기 위해서 내 마음과 생각과 나의 모든 것에 죽을 힘을 다해서 예수 앞에 이게 매진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위로와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자 해서 내가 나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그 가운데 나가고, 근데 예수 믿으려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리라라고 어떤 그런 생각, 내 생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앞으로. 여기 보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는 친구가 나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은 부자이며 세리장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도 자기는 부자였지만, 세리장이라서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서장 정도 되는 겁니다. 부자였지만 그 사람이 마음에 평안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를 만나면 자기가 평안이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한번 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인생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부르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우리 인생들, 그러나 세상에 많은 선생들과 많은 의원들이 있어서 우리의 앞을, 내 생각,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나아가는 방향을 가로막고 있는 이것, 제가 제 삶을 통해서 그러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참된 그리스도인, 우리 주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대화를 나눠보니까 저는 원래 어려서부터 말을 되게 잘했어요. 제가 한 4살 때, 4살, 5살, 초등학교 때까지 제가 말을 하룻밤에 친구들하고 얘기하면 우리 할머니가 그래서 쟤는 지 삼촌 3년 말하는 걸 하룻밤에 얘기한다 그랬어요. 말을 되게 잘했어요. 지금은 그때만큼 말 잘 못하는 것 같아.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 허전함이 있고 또 이 정신적으로 그러한 이제 뭐 누가 나를 괴롭혀서 불면증 걸린 건 아닌데 이상하게 불면증이 걸렸어. 원래 군대 생활할 때 그랬어요. 군대 생활할 때 내가 되게 편한 보직이라서 너무 편해서 너무 편한 것도 안 좋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가서 다 훈련 받는데 나는 편안히 업무대에 앉아 있고 또 저 동산에 올라가서 애들 훈련 받는 거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다가 밥 먹으라 그러면 가서 밥 먹고 밥 먹으라고 마이크로 얘기해 식사 집합 그러면 전 집합에 다 열애니까 혼자 그냥 있다가 가서 조용히 가서 밥 먹고 그러다 보니까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야. 낮에 편안하게 쉬니까. 그래서 낮에 바쁘게 일하는 거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 여자가 이제 우리 주님 앞에 소문을 듣고 예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결단했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결단이 중요합니다. 나 예수 믿어야 되겠어 라고 하는 결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결단이 없이는 거듭난다는 게 요즘은 그래서 뭐 구원받았다고 해서 밋밋한 이유가 뭐냐면 그런 결단이 없이 자동적으로 자연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도 덜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그런 때가 부딪힐 때가 옵니다. 내 인생이 뭔가 주님 앞에 내가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라고 하는 것과 세상과의 이런 결단의 시간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마음속에서 내가 정할 때 그런데 보니까 그것도 쉽게 갈 수가 없어서 많은 무리 가운데 우리 주님이 둘러싸여 있어요. 세상의 많은 지식과 이론과 세상의 많은 종교들로 우리 주님이 둘러싸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 이 여자가 나가는 데는 그동안 12해 동안이나 그 힘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피가 다 빠져나가고 막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힘을 다하여 예수 앞에 그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접근해서 예수님의 옷에 그 마음이 그거 아닙니까? 그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요, 원래 이 구약 성경에 보면 부정한 사람과 정한 사람이 서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같이 부정해져요. 그냥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그래서 뭔가 저 사람한테 뭔가 내가 만나서 뭔가 얻어볼 거 있지만 그런 게 필요 없는 거예요. 사람은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과 생명과 주님과 이 죄인이 사람이 만나면 정해지는 것입니다. 생명과 사망이 서로 만났는데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들은 다 인생이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며 신속기간이 날아간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하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고 죄 가운데서 심판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딱 생명과 사망이 만나게 되면 우리 가운데 살아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인성이라고 하는 그 성에 한 과부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죽었어요. 과부가 어떻게 보면 이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인데 이 독자가 이 과부에 있어서는 모든 자기의 소망이며 생명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죽어서 이제
이 슬픔 가운데 그 장사 지내러 가는데 우리 주님이 찾아옵니다. 주님이 지나가다가 만납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슬퍼하는 그 과부의 행렬 속에 나인성에 있는 그 청년의 죽은 시체 관에 우리 주님이 손을 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랐어요. 죽은 시체에 손을 대면 같이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같이 부정해. 레위기에 보면은 그와 같이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 서로 만나게 되면 같이 부정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만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시체를 만지지 말며. 근데 이 주님이 만지니까 사람들이 놀랐어요. 야, 저도 이제 부정한 사람 된다. 근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큰 소리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청년아, 일어나라. 한번 따라합시다.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니까 청년이 진짜 살아났어요. 사망과 생명이 부딪히면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죽어 있는데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옷자락을 잡으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여자가 죽을 힘을 다하여 우리 주님의 옷자락을 잡았다고 그랬어요. 만졌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여자 마음속에 이 옷에 손만 대어도 나는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 앞에 나가게 될 때 내가 예수를 내가 정말 만난다면 내 안에 참된 생명이 와서 나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는 믿음, 이 믿음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 여자가 우리 주님에게 손을 대니까 여기 보니까 29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는 치료, 우리는 근원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근원 치료를 우리는 받아야 돼요.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는 근원 치료가 없어요. 세상에 있는 많은 이론과 지식은 근원으로 치료받지 못합니다. 그냥 잠시. 약도 그래, 약. 약으로도 우리 질병도 완전 근원 치료를 받을 수가 없어요. 요즘 치료받기 가장 어려운 병이 뭡니까? 정신병. 정신병은 치료가 안 됩니다. 옛날에 제 친구 동생이 고등학교 때 공부하다가 확 돌아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뭔가 좀 정신병 비슷하게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있으면 날치니까 온 집안 식구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갔다가 병원에다 이렇게 입원을 시켰어요. 근데 못 고치더라고. 안 고쳐지더라고. 이 근원 치료가 안 돼요. 우리의 몸도 질병도 그렇습니다. 질병도 근원적인 치료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기 보니까 이 근원 치료를 받았다. 요즘 종교도 다 그렇습니다. 종교도 우리 정신과 마음의 위안을 받고 위로를 받고 요즘 기독교도 어떠면 교회 가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근원 치료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서 막 애쓰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애쓰고 힘써도 안 되는 거예요. 정작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님을 정작 참으로 만나지 못한다면 근원 치료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참된 근원 치료라고 한다면 그래서 정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왔다. 이것을 로마서 5장에서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그러니까 한 사람 바로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근원 치료를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종교가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의 마음에 이 치료를 하려고 많은 종교가 생겨났는데, 많은 의원들이 일어났는데 치료할 수가 없어요. 이 근원의, 이 생명의 근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죄사함의 근원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이 치료법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셨어요. 그러나 이 짐승의 제사로는 우리의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그림자적으로 장차 이 땅에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한 속죄를 이루실 것을 그림자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속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제가 그전에 시골에서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권사님이 있었어요. 모치님인데 한 50년을 하신 것 같아. 제가 어떤 성도님 그 엄마야 찾아갔어. 자기 어머니한테도 복음을 전해달라 찾아갔어. 찾아갔던 이분은 보니까 평생 성경을 끼고 사셔서 성경을 너무 많이 아시더라고. 잘하셔. 구약과 신약을 다 많이 아시더라고. 그래서 그분한테는 여러 말 할 필요가 없었어. 히브리서 9장 12절을 찾아줬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9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구약에는 죄를 지면 염소나 송아지, 짐승을 끌고 와서 제사장 앞에서 안수하고, 안수라는 건 넘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 죄를 넘겨준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위를 넘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냥 안수하고, 이제 내 죄가 그러면 넘어갔으니까, 이 짐승이가 뒤집어 썼으니까, 짐승을, 죄의 삭은 사망, 죽어야 되니까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려서 죄사함을 받는. 그럼 또 죄를 지면 어떻게 됩니까? 또 짐승 또 끌고 와서, 모친이 그렇게 설명하더라고. 짐승 또 잡아서 또 이렇게 죄사를 대야 된다. 그래요? 근데 여기 보니까 뒤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 한번 따라합시다.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 근데 제가 영원한 속죄가 뭡니까? 그랬더니 이 모친님 하는 말이 영원히 용서받은 거지. 영원히. 그래서 그래요? 그럼 모친님 앞으로 또 잘못하면 어떻게 되죠? 회개해야지. 여러분. 그래요? 그럼 여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면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자기 피가 누구 피요? 예수님 피래. 예수님 피. 그것도 잘 아셔. 그 영원한 속죄가 뭐예요? 영원히 용서받은 거지. 한 10번은 더 했을 거야. 그러더니 한 10번 정도 되니까 이분이 눈이 갑자기 영원히 용서받은 거네? 그러면 또 뭐 하다가 좀 잘못한 거 있는데 어떻게 해야죠? 회개해야지. 회개 안 하면 지옥까지. 그래서 또 영원한 속죄 또 한번 읽어보자고. 영원한 속죄가 뭐예요? 그랬더니 영원히 용서받는 거래. 그러면 모친님은 영원한 용서를 안 받았어요? 영원한 용서. 한 10번 했더니 나니 눈이 벌떡 뜨죠.
그렇네. 나 영원한 속죄를 받았네.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를 영원히 용서받았네. 이게 됐어. 눈이 딱 떠졌어. 그 다음에 자기 그 딸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야, 나 그거 있잖아. 영원한 속죄 받았어. 우리는 이 근원 치료, 내 영혼에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점점 시들어져가는 나의 영혼에 이 영원한 속죄로 말미암는 근원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근원 치료를 받은 거예요. 뭐 많은 의원들한테 뭐 약도 먹고 뭐 또 먹고 어떻게 여러 가지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할 때마다 조금 좋아지는 듯 하다가 또 여전히 허물어지는. 우리 인생들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막 조심조심 뭐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조심조심 좀 좋아져. 이제 좋아지나 보다.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또 모래성 쌓는 거와 똑같아. 와르르 무너지. 지금은 그래서 하룻밤 잠 못 잔다고 해서 별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뭐 오늘 좀 잠 못 잤나 보다. 뭐 이렇게 하고 말아. 왜? 내일은 잘 거니까. 이 근원 치료가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정신적으로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근원 치료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사함에 대한 근원 치료를 받아야 돼. 오늘날 많은 종교인들이 근원 치료를 못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써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울어도 못하고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울어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 허락받은 보혈로 대속함을 받아서 예수밖에 없네. 옛날 찬송 있잖아요. 응? 울어도 못하고 애써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지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근원 치료, 내 정신적으로도 내 마음에서도 얽혀있는 이런 부분들을 근원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도 죄사함에 대해서도 우리는 근원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됨에 대한 확신의 근원 치료를 받아야 돼요.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우리는 이미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입니다. 아시겠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의롭다, 내가 나 스스로 의롭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어요. 너는 의롭다. 너는 내 자녀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화평하려고, 어떤 사람들은 화목하려고 애를 써. 하나님과 나 화목하려고 애를 써. 이미 우리는 거듭난 사람은 이미 화목이 이루어졌어요. 화목은 이루어졌는데 내가 누리지 못하는 거야. 왜? 내 생각 때문에. 이미 하나님과 화목은 다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나님 말씀이 너는 의롭다.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의 근원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심판에 대해서 죽으면 어떻게 될까? 죽으면 어떻게 될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누가 옮겨놨어요? 하나님이. 내가 옮겨진 게 아니라, 내가 옮기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옮겨놨다고, 이렇게. 너는 심판에서 열애야. 너는 심판하고는 열애야. 이렇게. 옮겨놨다고.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으로 옮겨놨다고. 이러한 근원 치료를 내 마음에서 받지 못하면, 난 죽으면 어떻게 될까? 심판을 받을까, 안 받을까? 엊그제 뭔가 내가 좀 시원찮게 했는데, 나 받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근원 치료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게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이렇게 나와있죠. 한번 따라,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치료를 마음으로부터, 내가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셨다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해볼 수 있어요. 너 예수 믿어? 예, 믿습니다. 그럼 심판 받아, 안 받아? 거기에는 답을 못해. 못하는 사람이 많아. 너 예수 믿어? 예, 예수 믿어. 요즘 저 교회 다니면서 다 붙들고 물어봐요. 예수 믿어? 예, 믿는다고 그래. 그럼 심판 받아, 안 받아? 그래도 심판 받아야지. 이 근원 치료가 안 된 거야. 예수를 믿고 마음속에 우리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우리가 근원 치료를 받은 자들입니다. 마치 이 여자가 12의 혈루증으로 많은 의원들에게 많은 고통을 받았고 모든 걸 다 허비하다가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나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이 마음의 결단이, 그가 이제 혈루증이 떠난 것을 그가 알았어요. 아, 나에게는 이제 이 죽음의 병에서 나는 해방됐구나. 근원부터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나아가서 우리는 영생의 근원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신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잡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잡았다고. 내가 잡혔다고. 아기가 엄마 손 잡고 이렇게 길 가다가 같이 잡았어요. 가다가 애가 한눈 팔다가 돌불에 부딪혀서 넘어지려고 했는데 안 넘어졌어. 왜 안 넘어졌을까? 엄마가 나를 잡았으니까. 엄마가 나를 잡고 있으니까. 그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손을 잡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손을 잡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잡고 있다고. 우리가 넘어져도 아주 넘어지지 않는 것은 그가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잡았다고. 그래서 영생에 대한 근원의 치료를 우리 삶에서, 그 요한일서 1장 5장 1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것 좀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5장 1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아멘? 아멘. 예, 나에게 영생이 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 영생이 있구나. 나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구나.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쉽게 말씀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확신과 그러한 근원 치료, 나아가서 내 삶에 대해서도 어쩌면 우리는 근원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 심령, 마음 속에 있는 근원 치료를 우리가 받아야 되고, 또 어쩌면 몸의 건강에 대해서도 근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왜? 주의 성전 삼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아가서 이 물질에 관련된 부분도 우리가 근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말씀은 그렇게 말씀해요.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행복하다, 좋다고 그랬어요.
한번 더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 우리 주님이 책임지시니까. 나아가서 세상의 삶에 대해서도 우리는 어쩌면 근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어찌됐든 간에 우리 삶 여러 가지로 계획하고 하지만 내 마음대로 됐을까? 안 되잖아요. 네. 갑자기 뭐가 다른 게 나타나. 뭐 이상한 것도 나타나. 요 정도까지만 되면 될 것 같았는데 아니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근원 치료가 필요하고 나아가서 더 근본적인 영생에 관련된 약속에 우리의 근원 치료가 우리 마음속에 분명하게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게 될 때에 삶은 여러 가지 풍랑도 일어나고 또 비바람도 치고 어떤 때는 오늘같이 이렇게 얼마나 청명하고 좋습니까? 청명한 날씨도 있지만 그러나 날마다 그런 게 아니고 또 태풍이 올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시험이라 성경에는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그랬어.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야 이게 그래야 뭐가 좀 이렇게 새롭게 뭔가 좀 다른 것도 생기고 그래요. 부자가 가난해지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 부자도 되기도 하고 세상에 바람이 불어야 돼. 바람이 불어야 뭔가 이제 새로운 게 자꾸 생겨요. 저 사람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아니면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 사람 계속 그 위치에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성경에 이 세상은 계속 자꾸 돌아. 여러 가지로 돌아. 그래서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훈훈한 바람도 불게 하시고 찬바람도 불게 하시고 올 여름에 얼마나 더웠어요. 근데 요즘 삼선이 얼마나 좋습니까? 좀 있으면 또 추워질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춥거나 덥거나 바람이 불거나 잠잠하거나 상관없이 우리 마음의 근원 치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참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그런 참된 근원의 치료가 우리 속에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